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가 11월 달과 12월 한 두 달에 걸쳐서는 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일하는 의미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같은 제목이지만 두 번째, 일하는 의미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또 한 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속담이 있죠. 근데 굉장히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건강한 직업의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말입니다. 개처럼 벌면 안 되죠. 그리고 개처럼 벌어서도 안 되고 개처럼 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 건강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하 구조식 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상하 구조라는 게 이원론, 제가 지난번에 성속 이원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과 속을 나누는 그런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 다시 말해서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일을 돌보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비즈니스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속된 거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오로지 주인은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깨어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씁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또 비즈니스를 하거나 하는 분들은 절대적인 시간을 일하는 시간에서 보내고 집에 가면 거의 잠만 자고 나오는 수준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의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그 일터에서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미 영적으로 파산된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인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짧잖아요. 이미 밖에 절대적인 시간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는 파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단어가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노동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노동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이 황폐해져서 노동 환경이 변해서 이제 예전에는 기쁘게 노동하던 게 이제는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노동이 왜곡되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본래의 노동의 의미를 회복시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노동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노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럼 일이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밖에는 못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대요. 그럼 일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은 그 자체로도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도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들입니다. 자,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의미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다스린다는 것은 노동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이 또 나오죠.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노동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도록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그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가 일하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꾸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신성한 동업을 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이기도 하면서 또한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특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노동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게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회복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하는 의미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의미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럴 때 우리의 일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영적 가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일의 영적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일의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의 존귀함, 이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긴다. 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밥이 있죠. 갑자기 배가 고프시죠? 근데 이 쌀이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수많은 사람의 노동이 들어간 겁니다. 농부가 이제 벼를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둬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또 그냥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누군가 또 그걸 정미하죠. 쌀을 또 정미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죠. 또 누군가가 또 쌀을 유통해줘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유통이 되죠. 그리고 또 밥을 또 누가 맛있게 져줘야 이 밥을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로 일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그들의 덕택에 맛있는 밥을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이 농사를 짓는 게, 내가 이 정미하는 게, 내가 이 밥을 짓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일이 보람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일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는 일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일을 해서 자신의 필요와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타까운 것이긴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만 일을 하면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주야로 일을 했어요. 또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일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고 동시에 가족을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과 염려의 동인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또 정신없이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 이를 통해 창조되어지는 또 하나의 가치는 우리가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경제적인 것들을 보상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는 이제 자기의 필요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려면 자기의 필요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섬겨야 되고 또 어려운 데 가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 어려운 재난이 당한 곳에 헌금 모아서 갖다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힘은 사도 바울을 후원해주는 많은 크리스찬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또 전방에 나가서 또 선교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또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서 또 그들을 후원하고 도움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들을 또 선교의 필요를 또 구제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떤 영적인 감정이 고조되는 거,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막 이렇게 감정이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이렇게 고조되는, 아니면 또 종교적인 행위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상의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많이 부족해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여기서 기업의 상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제가 전에 제가 예전에 그 경영 컨설팅 회사에 그 지도 목사로 있을 때, 거기 있는 팀원들 같이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그 제주 열방대학이라고 그 예수전도단 그 캠프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문상민 간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를 만났을 때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15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대요.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건설회사에 이제 가서 입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이 왔대요. 이때는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대요. 지금은 일요일날 쉬잖아요. 그쵸? 건설 현장 일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365일 돌아갔대요. 쉬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둬야 되겠다. 내 이제 일상 다 이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가서 형한테 그랬대요. 형,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 그랬대요. 그때 형이 동생한테 그동안 너무 네가 열심히 일해서 고맙다. 너 덕분에 우리 가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고, 나도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그 동생이 다 학비를 대줬나 봐요. 그래서 나도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그동안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네가 그 회사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주셨다고 네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보고 그만두라고 하시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대요, 그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자기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쫙 필름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이 거칠잖아요. 또 거기 인부분들 되게 입이 거칠잖아요. 거기서 막 같이 욕하고 싸우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같이 쫙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장막을 거두라고 하실 때 내가 그때 장막을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대요. 더 열심히 일을 했대요.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그 현장 최고 감독자가 됐어요. 감독자가 되는 날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불려가서 엄청 혼났대요. 네가 뭔데 일을 망치게 하려고 네 작정을 했냐 막 이러면서 엄청 막 모욕도 당하고 막 욕도 얻어먹고 막 혼도 나고 막 그랬대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였을 때 이제 회의할 때 다시 또 그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는 일요일 날 일하지 않습니다. 또 그랬대요. 그래서 또 불려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몇 번을 그렇게 했대요. 그때 이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장님을 찾아갔대요. 사장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사장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 프로젝트가 마칠 때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칠 때까지만 제가 이 감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도 그때 그만두라고 하시면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좋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직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 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1년 365일 이렇게 일만 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내가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잘 따라주면 여러분 일요일 날 일 안 해도 일요일 날 월급을 제가 다 챙겨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인부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인부들은 또 막 욕하더래요. 네가 뭔데 뭐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러면서 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걸 다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도 헬멧을 쓰고, 현장 감독은 그렇게 직접 뭐 철근을 나르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기는 직접 헬멧 쓰고 철근도 나르고, 그 사람이 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 같이 그냥 현장에 가서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인부들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에 최우수 팀으로 뽑혔대요. 그 팀이. 그리고 토요일 오후부터 쉴 수 있게 됐대요. 다른 데서는 사람을 못 구해도 거기에서는 언제나 자기들을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분 말대로라면 정말 그 건설 현장에서 일요일 날 쉬게 된 최초의 케이스인 거죠. 근데 저는 감동받은 게 그것보다도 제가 여기에 감동을 되게 받았어요. 이분이 첫날 월급을 줄 때, 지금은 우리가 다 계좌로 넣어주지만 그때는 다 현금으로 해가지고 봉투에서 넣어주잖아요. 월급을 주는 첫날 그 직원들 보고 오늘은 우리 뷔페로 갈 거니까 술 마시지 말고 우리 다 뷔페로 갈 거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호텔 뷔페로 간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직원들 깜짝 놀라면서 우리 호텔 그런 데 가도 되냐고 그러더래요. 깨끗하게 씻고 가면 괜찮다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최고의 호텔 뷔페에서 뷔페를 대접을 했대요. 안 그러면 보통 이제 술판이 벌어지고 뭐 그렇게 하고 하는데, 뷔페를 데리고 가서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갈 때 봉투에다가 다 새 돈을 바꿔서, 그것도 새 돈으로 바꿔서 거기다 봉투에다 넣어서 이 새 돈을 주면서 또 케이크를 하나씩 또 다 준비해가지고 케이크를 주면서 오늘은 바로 집으로 꼭 가시라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케이크 드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인사하면서 이렇게 주면서 보냈대요. 그 다음날 부인들이 전화가 왔는데 난리가 났대요. 너무 고맙다고. 내 평생에 이렇게 돈 안 떼먹고 갖고 온 건 처음이다. 내 평생에 이런 케이크를 받아본 건 처음이다. 그 다음날 직원들이 모였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눈빛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몇 번을 이 말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분은 현장 감독이 될 때까지는 일요일날 모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주일날 편안하게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도 귀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있었던
그 사람의 그 예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골프 치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또 그런 거에다 엉뚱한 데다 또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지고요. 본질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교회 가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일해야 하는 동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목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일은 거룩하고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 일의 의미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좋은 리더를 자꾸 탓하지 마세요. 안 좋은 리더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배우시면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있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일터 사역에 대한 강의를 하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는요, 목사님이 있는 회사는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너무 좋겠다고 막 그러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좋겠다고. 근데 우리 회사는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 문화가 그렇지 않아가지고 괴롭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주님이 답이시다.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신이 그곳에 있을 때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실 때가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이 문화를 바꾼다. 그럼 거기가 마음에 안 들고 다 편한 대로 가면은 그러면 거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안에 보내신 뜻이 있다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요셉과 다니엘 위에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이 그 왕 밑에 있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느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이제 그 권한을 가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주변의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이 때가 될 수 있는 옮기라 하면 옮기면 되는 거고 아직은 아니다 하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민하고 기도하며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 고민 없이 하던 사람은요, 옛날에 하던 대로 해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권한을 주셨을 때 그 권한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